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사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말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약속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아오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대로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서사오나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내셨던 첫 번째 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하인에게 두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인에게 예수님의 표적과 더불어서 하인에게 한번 또 초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은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표적이죠. 혼인잔치 첫 표적인데 예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앞에 있죠.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나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요? 참되신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행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인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잔치자리에 어쨌거나 예수님과 마리아와 이렇게 잔치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사실은 성경에는 가나라는 지역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나라는 곳은 많이 있답니다. 우리 인천에도 보면 논현동이 있고 서울에도 논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나라는 이름은 그렇게 아주 드문 이름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럼 이제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2절에 예수와 함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잔치를 했는데 예상 인원이 더 와서 음식이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그 참 큰일이죠. 그것과 똑같은 예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전라도는 잔치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항상 홍합이 나와요. 홍합이 아니고 홍어, 삭힌 홍어가 꼭 잔치 때마다 나오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그게 없으면은 그 잔치는 반찬이 왜 이래? 뭐가 하나 빠졌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이상으로 포도주가 빠지면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결례가 이제 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물음과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자란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채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 25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포도주는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 이 포도주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대사역을 감당하는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나름대로 그 어떤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한 절 더 보죠.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 포도주가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포도주 운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듣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그 뒤를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을 제가 보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마리아는 그냥 명령을 내려버려요. 4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뭐 성경 주석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가 저에게 목사님 포도주가 좀 모자랍니다. 포도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포도주 사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그 전에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할 일인데 지금 무슨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 아이 참 이보시오 아줌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듯이 하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였던 건 이제 어이가 없이 어머니 참 지금 포도주 마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참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포도주를 만들거나 포도주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 손댈 때가 아닌데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하고 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죠.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면서 7절에 아까 읽은 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냥 가버렸던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내일 이제 월드컵에 아니면 올림픽에 이제 축구선수가 나갑니다. 축구선수가 나가서 이제는 게임을 뛰어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작전은 다른 작전이 아니고, 어쨌거나 저와 누가 주축이 돼서 그냥 어느 위치에서 던지면 어디로 갈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 던지면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나와 예를 들어서 11번 하고 나랑 주축이 돼서 아마 멋진 골을 넣을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는 이야기 못하죠. 여러분,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시사회에 나와서 영화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뭐만 보여줍니까? 예고편만 보여주죠. 예고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냐, 처음에 도입부에서 아슬아슬한 장면과, 그리고 맨 끝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완성, 평화로운 모습, 그냥 그 정도만 보여주고 과정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잔치에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들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결과만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것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100%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11절 뒤에 보면 어떠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와, 내가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제는 정말 이분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불러 모아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의 사건만큼은 예수님의 그 일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7절을 한번 보죠. 7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아무것도 그냥 여느 것과 다름없는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항아리 술독 같은 데 보면 그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오지 넣는 그런 그 항아리 그 오지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해도 꽤 크죠. 거기 물이 몇 통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사파나 이런 데 보면 돌 항아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그것을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가서 물을 갖다 줘라. 그랬을 때 포도주가 변화된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돌은 사실은 암시하는 바는 예수님의 돌 무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물이 아니라 완전한 포도주. 오늘 여기서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포도주는 이때까지 먹어왔던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포도주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포도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 위대한 성인들, 또 위대한 그 명예 있는 사람들, 그 위대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던 그런 선진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그의 몸은 이전의 예수님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그냥 어떤 조금 나아지는 그냥 현상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주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전혀 먹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이때까지 연회장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포도주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7절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깊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더러더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물을 갖다, 지금 포도주가 모질한다는데 웬 물을 부라고 했을까? 라고 의아해했을지 모르지만 6개의 항아리 속에 물을 어떻게 아구까지 계속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 뜻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치료약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안수를 해주십시오, 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큰 제사를 드릴까요? 라고 나아만은 그런 류의 응답을 얻길 원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라. 나아만 장군이 말합니다. 요단강은 우리 근처에, 우리 동네에 있는 물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문둥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옮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거기가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해야 될 때 할 때 완성되는 일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물을 갖다 거기다 부었을 때 참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떨 때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어떨 때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도 순종해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와서 이 건물을 사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마음 먹은 것들을요, 사실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짐해서도요,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아리까리해요. 기도할 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눈을 떠버리면 난단 말이죠. 눈을 감고 있었을 땐 그렇게 해야지. 근데 눈을 떠버리면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우리가 소경이냐 말이냐?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을 제대로 알았을 텐데, 너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소경된 자들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자꾸 망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다짐은요 풍부해요. 굉장히 풍부하지만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과 마주칠 때는 내가 다짐했던 것과 기도했을 때 다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희석돼 버리고 말아요. 그게 주춤해지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전도하리라. 안 되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근처에 가서 전도지라도 들고 전도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는 불일 듯이 일죠. 그리고 생각을 하죠. 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눈을 뜨고 밥을 먹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성전문을 열고 일어나면 나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이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이 교제할 때와 그리고 육적인 것이 포함될 때 전혀 다른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오늘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으면서 이거 뭔 이상한 일을 시킨대요. 그렇지만 하인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인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합니다. 하인은 안 하면 죽음이거든요. 안 하면 죽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복종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이 충성, 그 충성이라는 속에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을 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을 갖다 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그 도랑아리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물은 갖다 불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인가, 미친 짓을 하는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이건 뺨 맞을 짓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술이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달라는데 물을 떠다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순종보다도 더한 순종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냥 물을 갖다 붓는 것은 내가 조금 바보 같다 생각하면 돼요. 조금 내가 멍청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은 이거는 내가 정말 맞을 짓이거든요. 아니, 거기 연회장에 온 사람들은 그 주인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인이에요. 하인이 그것을 갖다가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손님에게 포도주 갖고 왔냐? 예, 갖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랬을 때 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장난을 하나, 그리고 발로 걷어차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물을 갖다 붓는 일들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게 배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내 머리가 좋고 내 생각이 많을수록 예수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니까 특별히 되게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입니다.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정말 덕망 있고 이렇게 큰 교계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목사님 대단하셔요.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좀 엉뚱한 일,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냥 우리가 뭐 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대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저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내일 정말 사람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당장 내일 법정에 끌려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전 걱정 없어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사방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별일을 다 계획을 해놓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이 하인은 하인의 몸이기 때문에 또 갔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하인과 같은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아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옳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복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뭐 그렇게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저 조금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단 나는 신앙은 못 뺏긴다. 아유 이 미련한 놈아,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냐. 하나님이 알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이 안다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면서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우둔하게, 그들이 볼 때는 우둔한 것 같지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8절, 이제는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떻게 해요?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비밀을 누구만 아느냐?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글쎄요, 나는 물을 갖다가 도랑 아래에다만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갖다 줬을 뿐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했는데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말이 되냐?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어디서 났어? 방에다 숨겨놓은 거 우리 가면 주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인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충돌이 되지만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반해서 왜 너는 그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비밀로서 알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말해봐야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야 바보야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야? 그래 숨겨놓은 거 갖고 왔다고? 그럼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 거기를 끝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셔서 내가 갖다 부었고 그리고 받아줘도 이렇게 되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봐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나는 떠다가 줬을 뿐이야. 그 명제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아니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서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란 말입니다. 에이 아닐 것이야, 어디서 숨겨놓은 거 갖고 왔겠지,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과의 논쟁을 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비밀의 말씀만 전도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동하면서 깨닫고 행동하고 순종하였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됐더라,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아마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아마 그 항아리 속에다가 엑기스를 넣어놨나? 이런 거를 자꾸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인 주제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원액을 바닥에 좀 깔아놨나 보다, 원료를 좀 넣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부니까 거기서 그렇게 됐겠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이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목회자도 설교를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섞인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의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죠. 그 밑에 있죠? 하인들의 순종해놓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뭐요?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직분자로 채택할 때도 이 직분자를 그런 사람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죠.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아니 무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할 건 이거밖에 없다. 내가 성경을 너에게 하나 선물로 주는데 봐라. 아니면 내가 말씀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말씀을 좀 봐라 하면서 쪽부금이라도 갖다 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면 성경 봐. 성경에 해답이 다 돼 있어. 성경 한 권 사줄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란 말이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거 섞어 짜장면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짜장면은 말씀을 주면서 사줘야 돼요. 짜장면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지 않든지 하는데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까 하면서 그걸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그 생활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난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거기에 섞을 거 없다. 내가 책임진다. 담대히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비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춰졌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 역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구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많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아는 지혜, 할렐루야.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증거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돌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형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예표 다 알려주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첫 기적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도랑아리에 물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만을 살짝 표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서 어떤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압니까? 물 떠오는 하인지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이 그때 물항아리의 비밀이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가셨다 나온 이후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완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한 것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10절에 있는 대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옛날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는 밑에 성경 구절을 보아서 알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새술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이상하다. 술을 먹은 것 같기는 한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저거 술 취한 것 같긴 하는데 술 먹은 증세는 아니고 무슨 새술을 먹었나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포도주가 나온다고? 성경에 포도주를 조금씩 했다고?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포도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 외에 술을 먹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방법, 도덕이나 세상의 그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새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되면 아이고 뭐 목사도 술 한잔 먹으면 어때, 죽나? 죽죠. 서서히 죽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술 먹으면 안 되나? 한 잔씩 뭐 피로회복제로 먹을 수도 있지. 지금은 술 담가놓고 먹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약으로 쓴다고. 천국의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그 한 방울의 술 때문에 신앙이 망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왜 그 술을 먹고 치료를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이제 고난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머리의 가시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새술을 마시는 자들의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세상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 잔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세상 사람들을 능히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게끔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게 우리 성도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멋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느냐 이거죠. 물떠온 하인과 같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밑에 한번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같이, 갓난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하인과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엄마 젖만 찾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찾아야 돼요? 위로부터 신령한 젖을 찾아야 돼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속에서부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만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믿음의 이유, 잔치를 모르죠. 이 잔치, 여기 써있는 대로 신앙은 천국의 기쁨인데 도덕, 윤리, 나눔, 구제로 국한된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쁨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잔치를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즉 이 땅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박 4일 제주도를 갔다 오고 10박 15박 알프스를 갔다 와도요, 육신의 피곤함 밖에 없습니다. 그 좋았던 것들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약간의 우리 생활의 활력소와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영혼과는 관계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급해, 차라리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낫죠. 차라리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게 낫죠. 이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이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물 항아리의 비밀을 모릅니다. 돌 항아리의 비밀을, 이 돌 항아리의 비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인과 같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돌 항아리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행동이 달라야 돼요. 계획도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보여주는 모습이 뭐야? 네가 왜 이래? 야, 너 죽을 때가 됐냐? 왜 이렇게 변하더냐? 아니, 죽을 때가 아니라 난 죽었어. 난 죽었어. 그리고 새로 태어났어. 나 죽었다니까. 너 죽으려고가 아니라 나 죽었어. 이렇게 말하란 말이죠. 이런 새 포도주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인과 같은 순종은 큰 비밀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